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축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나타낼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한번 주어진 목소리를 한번 합독할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교제 자체가 새 생명, 새 생활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삶의 동일한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주어졌죠. 아시는 대로 역사의 진시황이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시켰던 황제는 죽음을 피하고자 불로초라는 걸 찾고자 수많은 군대를 통해서 했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죠.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생을 성경과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활, 이전과 다르게 생명을 힘입어 생명으로 인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는가?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진짜 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생명의 그 중요한 축복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거듭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떤 말씀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새로운 생명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삶에 열어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지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면 그 복음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237 나라를 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부으셔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과 또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237 치유 서밋 여정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 237 나라를 보는 것이 선교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여 내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여 내게 주어진 사건을 보고 그때 달라지다. 또 거듭남의 결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부모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게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먹지 어디서 사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정상적인 부모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모든 양육과 필요를 책임지고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냅니다.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즉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기도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증인의 길로 이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즉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과 그 길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현장을 딱 걸어가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것도 기적인데 복음을 믿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 속에서 한 공동체로 강남 서초 21교구에서 한 공동체로 인도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가치를 알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지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어떡해 너무 아파. 너무 불편해. 잘라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라면 이거예요. 내가 약해 다쳤어. 그러면 내 눈과 말과 모든 근육으로 이 새끼손가락을 보호해요. 다른 손으로 치유하고요. 병원에 가서 말합니다. 내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눈으로 누군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면 막아냅니다.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성도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함께 어떤 여정을 걸어갑니까? 화면 옆에 적혀 있잖아요. 237 나라를 진짜 예수 생명으로 치유하고 예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들로 일으키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5번째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늘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작은 물건이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꼭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서 인생을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겠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깨닫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때 뭡니까? 6번째입니다. 새로운 영적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푸시며 사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친밀하고 깊게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소망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모든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안에 있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로 내 삶을 지키고 지혜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과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7번째,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그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기준과 경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맞는 도덕적 기준과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사라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과 권세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영적 파수꾼답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영적 의사답게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답게 선택하면서 삶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러면서 거듭남의 결과 8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호족에 기록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말세에 핍박하는 때가 온다. 이때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죠. 천국 호적,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선교를 갔는데 카렌으로 갔어요. 태국 국경 지역에 막 정말 불편해요. 뭐 너무 행복하고 은혜되는 부분도 너무 많은데 몸이 불편해.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부터 너무 불편해. 그런데요,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행복한데 너무 불편하고 근데 괜찮다고. 왜냐하면 월만 지나면 된다고. 전 다시 집으로 가니까. 그 다음날 얘기합니다. 살만 지나면 된다고. 저는 집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게 순례자 아닙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본향이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누린 자로 살아가는 거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무엇입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렘넌트 대회 때 전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70여 개국에서 모인 전 세계 제자들이 2만 몇천 명이 찬양하죠. 야,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전 앞에서 막 음향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예배하다 보면 2만 명의 소리가 무대를 다 뒤덮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대로 각 족속과 방언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언어들,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 생명, 새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자를 통하여 새로운 노래,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과 세계복음화 현역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결과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거듭남의 증거를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라.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가족된 자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예수 생명. 성도들 진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축복하시고. 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게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제가 딱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 비주얼 자체가 딱 눈에 튀는 비주얼 아닙니까? 워낙 크고 하니까. 근데 저 멀리서 저랑 비슷한 체형을 가진 어떤 여자 학생인데 막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고. 그래서 얘를 집어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지만 저한테 얘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해요. 저 랩런트예요. 이렇게. 야, 그때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운지. 너무 이뻐 애가. 이제 학교에서 여행을 가나 봐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멈췄는데 전가 싶어서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러 온 거죠. 근데 내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었더니 얘가 진짜 한 27,000원치를 사서 가더라고. 충격이 됐죠. 두 번 충격을 받았어. 그럴 수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를 기여기고 사랑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일부 말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언약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삶으로 흘러가는 것. 실제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사건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의 내가 뭐요? 내 성격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 증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내적으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완전한구나.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주신다. 우리의 삶에 다른 확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확신하고 위기를 확신하고 자신의 무능을 확신해요. 우리의 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능력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찬송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리고 일 번째 뭐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된다. 예수님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되고 능력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습니다. 정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라는 새로운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나가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순례자로 또 남은 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나 우리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천국 고적에 기록되어 영원한 삶을 하루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남의 증거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시작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식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끄셔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에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데 가장 기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